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다시 언약이 세워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아왔죠. 오늘은 34장의 마지막 부분을 이제 보게 됩니다. 모세가 다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40일 밤낮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회복시켰다라는 상징으로 깨졌던 두 돌판에다가 율법을 새겨서 줌으로 모세는 가지고 내려옵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언약이 회복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금송아지 숭배로 깨졌던 관계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애로 회복되어진 상징적인 두 돌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중에 특이한 현상이 하나 있게 되어집니다.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을 40일 밤낮을 먹지도 않고 금식하며 대면했던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나는 이 광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왔는데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멀리 있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40일 밤낮을 함께함으로 일어났던 현상이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먹지 않고 40일 밤낮을 있으면 광채가 아니라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야 되겠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오게 하여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는 얼굴에 수건으로 싹 가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진 밖에 있는 회막에 나아갈 때만 얼굴에 가렸던 수건을 벗고 나서 말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만 수건을 걷어내고, 그 외에는 얼굴을 다 수건으로 가리우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한 결과로 얼굴에 광채가 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질문은 이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것은 뭘 상징할까? 도대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이 의미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요구하고 바라보았던 신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경망스럽지만 자판기 같은 신이었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누르면 나오는 힘이 세고 기계처럼 도와주는 그런 신을 금송아지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되었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진노하시죠. 그때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그들을 용서하게 되어지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다시 원래 약속했던 대로 너희와 함께,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까지 동행하겠다라고 회복시키시고, 이 34장이 언약의 회복의 상징이었던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아주 분명한 메시지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너희의 현실적인 필요를 자판기에서 나오는 캔처럼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지요. 단지 현실적인 필요만을 채워주는 정도의 신이 아니라 모세의 얼굴이 언약을 새롭게 갱신함으로 광채가 나게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너의 전 인생에, 전 인격에, 전 존재에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아니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모세처럼 영광스럽게 하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얼굴을 보고 그가 하나님과 대면하며 그가 가져온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이란 백성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율법, 그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약속들 다 너희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 모세의 언약 갱신의 마지막 장면을 통하여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지 나는 너희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신이 아니라 너희가 상상하고 너희가 기대하는 그런 내용보다 훨씬 높고 깊고 가치가 있는 존재로 너희를 이끌 것이고 목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으로 확인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저의 해석이 아닙니다. 이 광경을 나중에 묵도하고 묵상했던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아까 이미영 성도님이 우리 사모님이 읽어주셨던 고린도후서 3장에 나오는 그 내용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3장으로 한번 찾아가 볼까요?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씁니다. 사도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소망인지 바울이 말하고 있는 소망은 뭘까? 1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우리가 주의 영광을 이미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소망하고 있는 내용을 한마디로 딱 줄이면 영광을 소망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걸요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 7절 한번 봐보십시오. 7절 이하를 여러분 눈으로 한번 봐보십시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같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모세가 두 돌판을 받고 내려와 언약을 갱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신약의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두 번째 돌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이 광채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셨던 명령과 율법들을 다 설명한 후에 광채를 보지 못하도록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우게 됩니다. 바울 사도에 따르면 이것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었는데 잠시 있다 사라질 영광이었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모세의 얼굴의 광채 때문에 사람들이 모세를 주목할까 봐 모세는 얼굴을 가리우고 그 광채를 나게 하셨던 현상이 아닌 본질이신 하나님을 보도록 그래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우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 사도는
예수를 통해 여러분은 이미 이 영광의 빛이 비추은 자들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 때문에 빛이 비춘 영광을 받은 사람은 영원히 있을 영광에 소망하며 오늘 현실을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신자는 이미 주의 영광의 빛이 마음에 비추은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자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영광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주님과 같은 주님처럼 변화되어지고 있고 변화되어질 것을 사모하며 인생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신자들 속에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미 영광의 비춤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등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변화가 시작되었고 영원한 영광의 빛이 비추음으로 그렇게 영광스럽게 될 것을 소망하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걸어왔던 길을 멈춰서 주님께로 돌아섭니다.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주님이 오시거나 우리가 죽는 순간에 우리는 영광에 쌓여서 완벽한 주님처럼 변화되어질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처음에 우리는 비춤 받았고 마지막에 영원한 영광에 비치는데 이 땅 속에서도 지금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저를 들어 올려서 어린 양이 계시는 하나님 보좌에 나가 엎드리게 함으로 그 영광의 빛이 조금 우리가 맛봄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에서 영원에 이르는 위대한 영광을 가진 자들이고 볼 자들이고 누릴 자들을 성도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영화롭단 말은 미래에 영화롭게 될 것이란 말인데 완료형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반드시 영화롭게 하고 말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신자는 지금 영광의 빛을 받은 자들이고 신자는 하나님이 영광을 목적으로 하여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자들이고 신자는 역사가 끝나는 순간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0일을 금식하고 내려왔는데 얼굴에 광채가 났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에게 율법을 통하여 언약을 통하여 영광을 목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공동체를 이루며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과 제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금송아지. 늘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뭡니까? 행복, 성공, 인정, 은사, 도덕. 늘 이런 현실적인 필요, 현상에만 우리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더 깊은 삼층층의 깊이를 신앙적으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영광의 비춤을 받았기 때문에 맛을 조금 알고 있는데 더 이상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나를 복되게 하고 나를 영광스럽게 하고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주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에 신앙이 고작 교회 나오는 것, 신앙이 고작 헌금하는 것, 신앙이 고작 기도하는 것, 신앙이 고작 봉사하는 것, 이 정도에 우리가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광채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을까요?
그들은 모세가 본질이 아니고 모세 너머에 그런 광채를 일으키는 하나님이 자기에게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데서 실패가 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비침을 받은 영광스러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때문에 심장이 터질 듯한 그런 은혜의 경험들을 해보셨나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서 지금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떨림의 예배를 경험해 보셨나요? 얼굴의 광채가 비친 게 아니라 마음의 광채가 비침으로 더럽게 살았던 걸음을 멈추고 변화되어져 가는 이런 경험이 시작되셨나요? 하나님의 임재의 비춤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늘 현상으로만 끝나는 종교 생활에 머물고 말 것입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것은 뭡니까? 두 돌판이었습니다. 율법이 새겨진 두 돌판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새겨진, 마음에 새겨진 것은 뭡니까? 율법의 돌판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세는 그 두 돌판을 데리고 가지고 내려오면서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복음을 예표하는 율법으로도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비추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직접 만난 자들입니다. 그리고 돌아선 자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모세보다 더 영광스러운 존재들이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소망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이 땅을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삶이 바뀐 자의 이정표를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의 빛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치 수박의 겉만 먹고 있는 그런 모습은 우리가 아닐까요? 왜 광채나는 얼굴을 모세는 가렸을까요? 나 같으면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들을 통치하고 이끌어가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얼굴을 가리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모세는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웁니다. 왜요? 자기에게 집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잠시 있다 사라질 인간 모세의 영광을 보지 않고 그렇게 비추신 하나님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늘 이렇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비본질에 주목하지 말고 본질에 주목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사도 바울은 모세가 그의 얼굴을 가린 이유에 대해 모세의 얼굴의 광채 자체가 핵심이 아니고 본질이 아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모세를 쳐다보는 두려움의 권위를 가져다 주겠지만 시내산 위에서 받은 율법의 영광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모세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차원 높은 영광을 그들이 보았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운 것이었습니다. 비본질 현상을 가지고 본질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 모셨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사도 요한은 주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영광 자체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존재였다라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드러냅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영광이 나왔다라면 예수님을 만나 영광의 비춤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 어떻겠습니까? 로마의 한 백부장은 제수였던 예수가 돌아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영광을 목격합니다. 그리고는 예수의 모습과 예수의 십자가의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모세가 그의 얼굴에 광채를 가려야 했던 것은 지금 제가 염려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비본질적인 것에 가 있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증표에 불과하고 현상에 불과한 것에 우리는 집중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교회 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알아가는 것이 본질 아닙니까? 예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신앙의 본질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헌금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게 교회 생활의 전부입니다. 교회 생활의 비본질적인 것들은 다양함으로 드러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를 하지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선지자 노릇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 권능을 행하는 일들 다 주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심판하겠다라고 경고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 노릇 자체는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신자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권능을 행하는 것은 신자의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신자의 본질적인 내용은 뭡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좋은 나무라는 겁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 하는 내용입니다. 열매를 뭘 맺힐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나무가 되라는 소리를 마태복음 7장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현상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본질이 되라는 것이 이 마태복음 7장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경험해 왔을 겁니다. 저도 옛날에 경험을 했는데 순복음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았지 않았는지 뭘로 확인합니까?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옛날에는 방언이었습니다. 방언을 하면 구원받은 것이었습니다. 방언을 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증거가 없었습니다. 순복음교회뿐만이 아니죠. 구원파에서도 그러죠. 제가 어느 날 구원의 확신법이라고 하죠. 그들이 저한테 와서 그럽니다.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교회 다니는 줄 아니까 그분들이 묻는 겁니다. 제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몇 시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습니까? 저한테 물어왔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십니까?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모태신앙 저 같은 사람은 그런 신기한 이적이 별로 없습니다. 어느 날 몇 시라고 물어온다면 대답할 것이 없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러다 어느 날 성경이 믿어진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게 본질은 뭡니까?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믿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본질인데 몇 날 몇 시를 모르면 구원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본질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광채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면한 자들에게 결국에 영광스럽게 할 것이니 그 하나님을 만나 광채의 비춤을 받는 것이 본질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제 다녀서 보면 교회 생활 대충 다 눈에 들어오잖아요. 조금만 다니시면 기도를 하죠. 또 주일을 성수하죠. 그렇죠? 또 헌금을 하기도 하죠. 전도를 하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아마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교회 생활의 대표적인 모습들이죠.
그런데 기도나 헌금이나 전도나 봉사나 이 모든 것들은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뭘까요? 내 안에 새 생명이 들어온 겁니다. 새 생명이 들어온 반응의 열매들이 기도로, 전도로, 봉사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짐으로 만들어진 결과물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반응하는 것이 다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모든 신앙생활을 다 기도하는 것으로만, 다 봉사하는 것으로만, 다 전도하는 것으로만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신앙의 유일한 실천들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죄송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불신자들 속에 쌓여 있습니다. 직장을 가도 불신자들, 걸어 다녀도 불신자들. 근데 우리 신앙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전철 앞에서 예수 믿으세요. 이게 나쁘단 말이 아닙니다. 이것을 신앙의 표현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삶과 믿음의 원리들이 세상 앞에 반응할 때는 다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지 신앙을 음식 먹을 때 기도하는 것으로만 끝을 맺습니다. 운전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으로만 신앙을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음식 먹을 때 기도하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서 따뜻한 사람이 되면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기도해놓고는 막 다른 사람을 욕하면 기도하지 않는 만 못합니다.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해놓고는 운전하면서 상대방 운전자를 막 빵빵거리고 욕하고 양보도 안 해주면 차라리 기도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본질인 것처럼 보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장 잘 드러내주는 본문이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내용들은 다 사랑의 현상들입니다. 본질이 아닙니다. 현상은. 사랑을 하게 되면 뭐가 일어납니까? 어떤 사람은 시인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비가 오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춤을 추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물을 사다 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맛있는 것을 사다 주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몸을 내어주는 열정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상일 뿐입니다.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을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가슴이 열불이 나서 터져 죽을 것 같은데, 쏘아 붙이고 싶은데 이를 갈면서 참아내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이 좋다는 말은 뭘까요? 여기 나와서 기도를 잘하고 설교를 잘하는 것, 이것을 신앙이 좋다고 말할까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좋다라는 말은 아량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신앙이 좋다라는 말은 기다려준다라는 말입니다. 신앙이 좋다라는 말은 말을 들어주고 편을 들어준다는 말입니다.
교회의 가장 불행한 일이 뭘까? 어느 분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교회 와서 흠잡히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허물이 드러나면 덮어주지를 않으니까. 그렇게 교회에서 용서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용서가 없습니다. 편들어주지를 않습니다. 속삭거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속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몰래 왔다가 그냥 몰래 가는 정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이 얼굴에 광채가 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마음에 비춰졌다라면, 그리고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고 있다라면,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영광이 살짝 비춤을 받고 이 땅을 걸어간다라면 따뜻한 사람이 되십시오.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따뜻한 사람이 되십시오. 경쟁하지 않고, 투기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흠잡지 않고 넉넉히 받아줄 수 있는, 마치 거실에 있는 여러분이 앉고 있는 소파에 그 푹신함 같은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속상한 이야기를 하면 들어주시고, 맛있는 것을 타서 나누어 먹으시고, 이게 신앙입니다. 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넉넉히 들어줄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예수의 복음이 비추어진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영광의 비춤으로 완벽하게 변화될 것을 소망하며 이 땅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 엎드려서 영광의 광채가 살짝 비춤을 받고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영광의 비춤을 받고 걷는다라면 오늘 이 문 밖을 나가 눈 내리는 이 사이 앞에 따뜻한 사람으로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